말씀은 출애굽기 38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9장 1절. 마이크 조금만 내려주시겠습니다. 약간만 내려주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9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9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약속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막과 증거막을 위하여 이스라엘에 쓴 제비를 몸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아드나만의 모세의 명령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울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 엘리사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이사박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신으로 수놓은 자다. 성소 건조들이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10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 9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대가 곧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휴장면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다른 등은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가지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그들이 무슨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해방 기둥 받침과 제단과 노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그 주위의 기둥 받침과 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들과 그 주위의 모든 말들을 만들었더라. 그들은 여호와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서기를 정결과 솥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것을 만들었더라. 아멘. 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은 파쿠데이라고 하는 그 제목입니다. 오늘 이 38장 21절에 성소에 쓰여진 모든 재료의 물목을 계산하였다라고 할 때 이 계산하였으며 할 때에 이 파쿠데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성막을 이제 건축하는 것의 어떤 목적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 잘 나와 있는데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를 나를 위하여 짓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영어로 dwelling place라고 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래서 주님이 거하시는 곳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의 건축이고요. 이 성막의 건축의 개념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이 거하시는 곳. 그것이 이제 교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이제 그 짓는다는 개념으로 교회 또 성소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늘 이 출애굽기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신약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나 또 베드로전서나 그의 안에서 지어져 간다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지어져 가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이번 주에 그 제목을 보면 이제 페쿠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는데요. 이 계산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뭘 이렇게 얼마가 쓰였고 그래서 뭐 이 예산을 이렇게 정리해 놓았다 이런 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계산한다라고 하는 이 페쿠데이의 그 어원을 보면 이것이 이제 그 파카드에서 나온 것인데 이 파카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 먼저는 이제 파카드로 쓰여진 그 말씀들을 우리가 그 찾아보면 아주 분명하게 그 파카드의 의미를 알 수 있는데 계산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인 것은 이제 이 토라 포션에서 이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그 창세기에서 보면 이게 그 권고하다라고 하는 말로 굉장히 많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그 어원을 살펴보자면 이게 이제 권고한다라고 하는 거죠. 권고한다라고 하는 것도 오늘날에 우리 잘 사용하지 않죠. 무슨 뭐 권고 사직 할 때 이제 권고라고 하는 말 들어보긴 하는데 이 권고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이삭의 언약이 성취될 때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오늘날 성경에서는 이제 그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권고하셨고로 하는 거 돌보셨고로 나오는데 이 돌보셨고라고 하는 말이 이제 박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이 권고한다라는 말 그리고 그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뜻도 이 파카드이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적용되는 말은 사라가 그러했던 것처럼 사라가 잉태했다라고 할 때도 파카드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잉태한다는 것과 권고한다는 것 거기에 다 공이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고요. 또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위에 위임했다라고 할 때 가정 총무를 삼고라고 할 때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것을 위임했다. 자기 집 전체를 다 위임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그 집의 전권을 다 위임한 것이 파카드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막을 이제 하나님의 집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말 그대로 사라가 잉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잉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는 것,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우리를 돌보시는 것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곳인데 그냥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잉태를 위해서 그러니까 언약을 그렇게 우리가 품고 그래서 이 뱃속에서 이것을 품고 오랫동안 또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자라서 해산하는 것까지가 이게 그 교회를 온전한 이 우리 가운데 위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수하다, 계산하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특별한 그런 뜻이고요. 이게 이제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계실 집으로서 우리가 확정되었을 때 이제 파쿠데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권고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도 이제 언약적으로 쓰이는 것이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할 때 이 파쿠데이라고 하는 이 파카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권고하시고 예전 성경에 이제 권고하시고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당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표현으로는 계산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는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계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그 계산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그 언약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언약하신 일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확정하신다라고 할 때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권고하고 돌보고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이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계산한다라고 하는 그 위임을 받았고 또 이렇게 이다말이 이것을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걸 계산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계속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왜 중요하냐면 그들이 성전을 짓는 자들이잖아요. 성전을 짓는 것을 위해서 지혜와 총명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3주째 반복되는 그 인물들이거든요. 계속 보여주시는데 이 인물들은 어떤 예표를 가지고 있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세우리라 다시 3일 만에 내가 이것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 건축자로서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을 세우는 것에 대한 그 위임을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주셨고 또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그림자이죠. 그래서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하늘의 그림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하늘의 그림자이고 오홀리압 이 두 명인데 이제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홀리압과 부살렐 이름을 합치면 하나님의 장막은
하늘의 그림자이다라고 하는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그 페짤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이 페짤 해서 이제 하나님의 장막, 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할 때 이 장막을 쳐주신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눈물도 흘리지 않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또 눈물 흘리는 것이 없겠다. 하나님의 장막을 이제 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나오는데, 뭐 성경에는 그 나이가 언급되지 않습니다만은 뭐 그런 어떤 전승에서는 이 오홀리압이 부르심을 받을 때가 이제 갓 성년식을 지낸 13살 때였다. 그래서 뭐 그렇게 늘 뭐 토라 뭐 커멘터리 같은 것들을 보면 미드라시를 많이 인용하는 그 구전 그런 토라이죠. 그곳에서는 이제 13살이 되던 오홀리압과 좀 나이가 조금 지긋했던 그 부살렐이 함께 이 성소를 지어나갔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우리가 이렇게 그 힌트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어떤 세대와 세대가 연합되는 것을 통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제되지 않고 다음 세대가 배제되지 않고 아주 중요한 어떤 한 축을 맡게 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나이 든 사람들의 어떤 경험이나 또 그들의 어떤 노하우라든가 어떤 그들의 어떤 연륜 같은 것들도 함께 존중이 되면서 같이 이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아비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또 자녀들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그렇게 돌이켜지게 되는 그러한 어떤 세대 간의 연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것. 근데 그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재능이 있다라고 하고요. 또 공교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재능이 있고 공교한 것에 대해서 이 공교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성경에서는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정교하다로 뭐 번역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번역을 보면 이렇게 좀 뭔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 뜻으로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 정교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면서 그 명령의 어떤 본질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게 이제 공교하다, 정교하다, 뭐 재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최근에 우리들이 많이 보면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뭐 이 하라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재능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떤 그 정교함이나 공교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있어서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모든 사람들이 다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각자의 어떤 직업 안에서도 전문성을 갖게 되고요. 또 뭐 각자 맡은 어떤 사명이나 또 역할 안에서도 뭐 아내로서의 전문성, 또 남편으로서의 전문성, 뭐 아들로서의 전문성도 있겠죠. 그게 공교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의미인데, 이 공교하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재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 머리가 좋다거나 아니면 뭐 타고난 뭔가 어떤 기술이 있다거나 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이게 이제 사실은 끝까지 버티는 그런 어떤 충성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우리가 오홀리압과 그 부살렐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뭐 이게 호크마라든가 그런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총명 이런 것들을 공히 살펴봤을 때 그 단어들에서 유추할 수 있는 어떤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라고 하는 그 세 단어에서 그 히브리어 원어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뽑아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충성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숙련됐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다 쓰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달인처럼 이렇게 달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너무 그 오랫동안 그 일 가운데 이렇게 반복돼서 그 안에 계속 자기 자신이 들였을 때만 얻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한 번 이렇게 반짝이고 말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한 번 잘하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해서 오랜 자기의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을 때 얻어지는 그 숙련된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뭐 지혜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 일반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들 중에 많이들 사용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일 자체를 어떻게 보면 무의미해 보이고 또 성과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에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그렇게 들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그게 이제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잘할 수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뭐 간혹 이제 그 아이들에게 제가 이제 취미가 이제 요리하는 게 이제 취미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간혹 요리를 하는데 이 파스타를 이렇게 만드는데 인터넷을 보고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 파스타를 사 먹는 것보다는 집에서 아이들에게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집에서 그걸 만들어봤는데 인터넷을 보고 막 이렇게 뭘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막 겨우겨우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맛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했는데 왜 안 나오지? 그래서 제가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파스타를 한 그릇씩 파스타 만들어서 아들들이랑 나눠 먹는 거. 그래서 매일 했거든요. 정말로 하루도 안 빠지고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에 파스타를 먹었습니다. 막 아이들이 뭐 아빠는 왜 맨날 파스타? 그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숙달되기 위해서 또 그냥 뭐 이렇게 막 크림 파스타 이런 거 말고 오일 파스타인데요. 그거는 이제 뭐 특별한 기술이나 뭐 복잡한 레시피도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 맛을 내야 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맛을 내려면 아무래도 여기 숙달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내 몸에 다 익을 때까지 국수를 삶는다, 마늘을 넣는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손에 익어서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이거 인터넷에서 보고 뭐 여기 와서 뭐 다 하고 뭐 이거 끓는다, 뭐 소금 넣어야 된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쭉 갈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해봤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그 맛이 나더라고요. 네. 뭐 다르게 한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몸이 익으니까 그런 맛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좀 느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뭐 제가 성경에 대해서 재단에서 선포하는 자로서 정말로 여기에 하루 이틀 그냥 한번 이렇게 반짝 뭔가를 이렇게 은혜를 전하고 그런 것도 할 수 있지만은 그냥 평생을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 나 자신을 완전하게 다 들여서 이 하나를 어떤 뭐 동양적으로는 그게 뭐 일가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를 그냥 그런 일 자체에 자기 자신을 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도 임하지 않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깊이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오홀리비아나 이 부살레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그들이 갑자기 확 잘하게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신실함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그곳에 그냥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신실하게. 그래서 때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있고 때때로는 지루해지기도 하고 때때로는 허무해지기도 하고 때때로는 뭐 수치감도 느끼고 배신감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장막을 지어나가는 것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길이지만 거기에 자기 자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에 이 지혜와 또 성막을 만드는 것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이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정교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39장 오늘 이 마지막 절 말씀에서도 그들이 섬길 때 정교한 옷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정교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하샤바라고 하는데 이 마하샤바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아주 솜씨가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서로 엮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에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고 이 우리가 다 누군가가 창조해 놓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을 서로 갖다가 이제 엮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땅에서 창조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인데 그래서 서로 꿰뚫어서 직조하다, 연결시키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뭐 고안하다, 뭐 이렇게 다른 번역으로는 이제 뭐 고안하다, 뭐 만들다 또는 정교하게 만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샤브라고 하는 것이 마하샤바, 그러니까 마하샤바가 이 하샤브에서 나온 것인데
서로 이렇게 엮어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이 거룩한 것을 만드는 것에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만드는 일의 어떤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무엇이냐? 서로를 이렇게 꿰어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에 또 보면 지금 이 말씀에서도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어떤 미드라시가 있는데 그 한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막 성소에다가 막 그 세겔들을 막 갖다가 정말 부었잖아요. 넘치도록 부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부어서 여기서 말하는 1775세겔을 다 냈는데 성소의 세겔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냈는데 어디 갔냐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성전을 보니까 세겔이 별로 들어갈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뭐 쓰인 데들이 있지만은 그 은을 뭐 주조해서 쓰인 데가 있지만은 거기에서 뭐 이렇게까지 쓰였을까? 나머지는 어디 갔을까? 나머지는 뭐 모세가 뒤에서 이렇게 자기가 몰래 숨겨서 먹었다 이런 말들이 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모세도 그거를 뭐 넘겨주고 이게 뭔가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니까 또 자기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계산하다라고만 말이 나오니까 이 1775세기가 어디 쓰였는지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밝히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도 그 부분이 나오는데 1775세기에 어디 쓰였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어디에 쓰이게 됐냐면 바로 성전의 그 받침 그리고 말뚝 이런 것으로 쓰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둥 갈고리 이 기둥을 연결시키는 갈고리가 잘 안 보이죠. 그런 말뚝 이런 거에 성소에 그런 세겔들이 쓰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열려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뻐하게 되고 다시 그런 어떤 의구심이나 불평들이 찬양으로 바뀌어서 올려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토라 포션에 걸쳐 있는 어떤 한 미드라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서로 이제 연결되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막 뭔가 어디 뭔가 보여지고 뭐 과시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둥을 연결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요. 결국 이것을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한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지혜가 가장 귀하다고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지혜와 총명의 어떤 본질 또 그것의 어떤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제 신약에서 보면 야고보서 3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너희가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야고보서 3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선행의 그 행함을 보이는 사람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위로부터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결하고 두 번째가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자, 두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데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물론 뭐 많은 이런 세상에서의 어떤 전문성을 가진 자들이 성전을 세워나간다. 그것도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화평케 하는 지혜를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것을 뭔가 서로의 것을 이렇게 꿰어서 그 기둥의 갈고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 기둥 갈고리를 만든 자들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으시고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신다고 말씀하시고 한 세 사람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오전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한 세 사람의 사명은 뭐냐면 둘로 하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둘이 원래 어떤 둘이었냐면 그냥 이렇게 연합할 만한 어떤 그런 둘이 아니라 전에 원수됐던 것을 하나로 만든 거죠. 전에 완전히 원수되었던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갈고리가 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가신 것이 십자가인 것이죠. 결국에는 그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지혜가 바로 이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주신 그 지혜입니다. 그 연결 고리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날에 뭐 어떤 재능이 있다, 무슨 뭐 지식이 있다, 뭐 지혜가 충만하다 이런 것의 어떤 본질은 결국에는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이 성전,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보면 제상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세워질 어떤 그런 성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상 성전이겠죠. 그러니까 그 몸의 완성이어야 될 것인데 그냥 건물 하나 완공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게 아닌 것이죠. 이 건물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림자로서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의 본질은 결국 뭘 잘 만들어 놓고 오늘날은 뭐 이제 앞으로는 3D 프린터로 다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만들려고 하는 건 다 만들 수 있을 것인데 중요한 것은 전에 원수됐던 것들을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느냐라고 하는 데에 초점이 있을 것이고요. 한 세 사람의 사명에 있어서도 원수된 것이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에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이것을 위임해 주신 자들에 대한 말씀이 이 파쿠데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이 성소의 건축을 위임해 주시고 또 요셉에게 그 가정 총무를 맡겨서 그 집을 다 위임하고 또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언약의 씨앗을 잉태하고 또 해산하도록 그렇게 위임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나 자신을 온전하게 이렇게 드리는 것. 그래서 주님께 내가 이제 계산됐으면 끝난 거잖아요. 이거 계산이 끝난 물건입니다 하면 이제 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계산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냥 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우리가 이제는 지혜를 구해야 되겠는데 이 정교하고 공교한 지혜.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꿰뚫어서 하나로 만드는 그 한 세 사람의 지혜를 우리가 깊이 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이것을 구하고 있고 우리들이 지금 이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그 39장 1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교한 옷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코데시 베케라고 하는데 그냥 말하자면 이게 그 거룩한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으로 덮으셨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덮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마침내 그 제사장의 옷을 우리에게 지어서 이제 입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오전에도 나누었고 지난주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가운데도 계속해서 나누었지만 교회가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옷으로 덮여져야 되겠는데 그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고린도후서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화평케 하는 지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위해서, 그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것.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음으로써 교회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바울이 가졌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십자가가 헛되지 않고 바울이 내가 지금 이곳에서 받는 고난이 결국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이 여기서 받는 고난들, 그리고 여기서 받고 있는 이런 핍박들이 여기서 흘리는 피의 어떤 공로가 있다면 고린도 교회에게 다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의 몸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러한 거룩한 옷으로 덧입혀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나가기를, 또 그것으로 우리를 그러한 지혜로 나를 덮어주시기를. 내가 원래 그런 엄청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원래 예전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거기서 당연한 어떤 결과로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덮여진 겁니다. 그 전에 어떤 나의 모습, 또 나의 본질, 또 나의 어떤 두려움과 연약함과 욕망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거룩한 옷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옷으로 우리를 그냥 덧입혀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족함이 많지만은 그리고 원래 어떤 본질을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그러한 길 가운데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셔서 우리도 거룩한 주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완성되어 갈 수 있도록 그런 화목하게 하는 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